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 죄짓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어린이 집회를 저도 하지만 다른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 집회 하는 말씀을 뒤에서 같이 듣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복음 말씀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초등부 한 어린 아이를 앞으로 한 명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너 목사님이 네가 뒤로 딱 넘어지면 충분히 넘어지지 않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거 믿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를 저쪽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뒤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뒤로 넘어지면 내가 받아줄 건데 너 넘어지지 않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거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거의 100%가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 믿는다고 했지?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뒤로 넘어져 봐. 뒤돌아보지 말고 뒤로 넘어져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뒤로 넘어질까요? 아니면 뒷걸음질 칠까요? 뒤를 쳐다볼까요? 이 뒤를 쳐다본다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런 아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확실히 순수하다는 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시켜봤는데요. 대부분은 뒤로 넘어집니다.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럼 받아줍니다. 그런데 일부의 아이들이 넘어지려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뒷걸음을 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믿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지 순종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해 봐라. 그렇게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 죄짓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게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과여도 상관없고 그게 복숭아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순종의 여부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와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실제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시험을 하죠. 그때의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잠깐 먼저 2절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대답일까요? 잘못된 대답일까요?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바로 앞에 2장 16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장 2절에서 여자가 대답을 할 때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죠? 각종이라는 말이 빠졌고 임의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뺀 거예요. 각종이 빠지고 임의로가 빠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진 겁니다. 3장 3절도 읽어봐야 되죠.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절에 나온 하와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입니까? 잘못된 대답입니까? 뭐가 잘못됐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빼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버리기도 한 거예요. 근데 뭘 더했느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억압하는 그러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임의로 먹으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했죠. 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는 말씀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하와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죠.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담 하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게 부족한 것, 내게
금지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와의 이야기가 성경 속의 옛날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하와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가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게 부족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불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는지. 하와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하와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실상은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여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 이전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 내 믿음의 여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가 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8절의 내용이 사실은 19절에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한 범죄가 뭐냐? 19절 앞에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뭐냐?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는 순종치 않은 것, 그게 범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뭐냐? 18절 중간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것과 대조되는 게 19절 중간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뭐란 뜻이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죄의 시작은
마귀의 교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마귀의 교만이 사람에게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죠. 반면에 의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고 의의 시작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마귀가 된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 정말 아름다움과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자연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을 때에 수많은 자연 재해와 기상이변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운명을 보인다라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원 문제도 똑같습니다. 구원도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으며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는 그의 자손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어 성전세를 내라는 말씀은 인간의 논리로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행동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님과 교회의 질서에도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하며 이는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며 이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순종을 배우며 다듬어졌듯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배워갑니다. 순종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듯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